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비움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절 설교의 제목은 변하는 성도가 되라. 변하는 성도가 되려고 하면 서론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가 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이사야 11장 2절에 그의 위에 주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먼저 받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가 되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임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냐 하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람 예수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면 변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는 무슨 때냐? 성령 받는 그때, 성령 받는 그 시기를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때에 성령을 받으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이거는 변화된 성도를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첫 번째로 보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6절 말씀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동고동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날 이리라고 하는 기본적인 성품은 어떤 것이냐? 에스겔 22장 27절 그 가운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다. 이거는 진짜 동물 이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방백들,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도자들을 방백이라고도 말씀했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도 말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방백들은 식물을 삼키는 이리와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실질적인 짐승은 짐승을 잡아먹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방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잘못된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을 잡아먹는다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일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실질적인 동물 일이가 아니라 거짓 목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거짓 목자들은 이사야 34장 13절로 14절,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거룩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 짐승들이 이리와 함께 만나며 수염소가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쉬는 처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가 나오느냐 하면 가시나무가 난다. 가시나무는 무엇을 상징했느냐 하면 악한 성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를 가리켜 가시나무라고 말씀하셨고,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서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요, 승냥이라고 하는 것은 들깨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 짐승들이 이리와 만나며 수염소가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말했습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성전에는 이와 같은 것들이 우글대는데, 승냥이, 들깨와 타조와 이리와 그 다음에 수염소와 올빼미, 야행성 동물들, 빛을 싫어하는 동물들, 빛을 싫어하는 성도들을 가리켜,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목회하다가 떠나면 이리가,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와 같이 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악한 은혜 받지 못한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할지라도 은혜를 받아 변화가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34장 31절,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양은 성도들을 상징했습니다. 순진하고 악의가 없는 그런 짐승. 시편 100편 3절,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은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주님이 기르시는 우리는 양이라고 말씀해 주시었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안전하게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오니와 사꾸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라. 그러나 참된 목자, 다윗과 같은 목자,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들을 지키며 양이 해함을 받지 않도록 잘 보관해 주시는 참된 목자, 예수님은 참된 목자, 오늘날도 참된 목자를 만나야 양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목자를 만나면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내가 양의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좋은 목자를 만나면 우리의 생명이 안전할 뿐만이 아니라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좋은 꼴로 먹여 주신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5장 25절 말씀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사 안에서는 해됨도 상함도 없으리라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여기에 변화된 주의 종, 변화된 성도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으며 이리가 성령을 받아 변화되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사자가 변화되면 꼴을 먹는다는 말씀인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요 나의 성사 안에서는 해됨도 상함도 없으리라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변화를 받으면,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변하는 교역자, 변하는 성도가 된다는 말씀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표범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 대단히 사나운 짐승이요 반전이 있는 짐승이 무슨 짐승이냐면 표범이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6절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전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찌끼리니는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사자와 이리와 표범이 하나님의 성읍을 엿본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엿본다. 그래서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고 물고
전부 죽이고 하는데 이거는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자가 죽이고 이리가 멸하고 표범이 엿본다는 뜻이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이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한 그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표범과 곰과 사자와 용 넷이 나오는데 이 네 짐승은 전부 악한 사단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악한 사단은 물고 뜯고 찢고 먹고 멸하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했느냐 하면 표범과 같다, 곰과 같다, 사자와 같다, 용과 같다. 그런데 이 용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하면 그에게 주었는데 그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표범에 대해서 나오는데 표범은 뭘 가리켜 말했느냐? 호세아 13장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와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과 같은데 길가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로 가는 모든 성도들을 기다린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하러 기다리느냐 하면 찢기 위해서 사자와 같고 표범과 같아서 가는 사람들을 전부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이나 호세아 13장 7절 말씀은 일맥상통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준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라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허물이 많고 반역하는 자는 이와 같은 짐승에게 맥히고 찢기고 이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이와 같은 짐승들에게 먹히면 안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오늘날 이와 같은 짐승들이 먹고 찢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예레미야 13장 23절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검은 사람들이 피부를 변화할 수 있겠느냐? 반점이 있는 표범이 그 색깔을 변화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능히 변하여 새 사람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는데, 예를 든다고 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사자와 표범과 이리와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구수와 같은 사람, 반전이 있는 표범과 같은 사람이었지만은 그걸 능히 변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말씀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느냐? 능히 할 수 있을진데 너희도 변화할 수가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오늘날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능히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염소나 양이나 소는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성품이 대단히 온순하고 쥐 한 마리라도 잡아먹을 수 없는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린 양과 함께 풀을 먹고 누워 있다고 하면은 이건 분명히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는 말씀인 것인데,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에 변할 수 있느냐?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변할 수가 있다. 성령을 받아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표범이 어린 염소와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은 늘 함께 역사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양이나 염소, 레위기 1장 10절, 예물이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양이나 염소는 색임질하고 쪽발이 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쪽발이 되지 아니하고 색임질하지 못하는 악한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고 하면 능히 양이나 염소와 함께 눕고 함께 장난하고 한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가 끈다. 어린아이가 끈다고 하는 것은 인도한다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시편 7편 2절, 건져낼 자가 없으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는 이에 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염소와 함께 할 수 없는 짐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져낼 자 없으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사자는 이와 같이 악한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에스겔 22장 25절.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 감히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킴 같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피부를 그 가운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도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와 같다. 선지자 제사장 방백들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킬 것과 같다 말씀하셨고,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키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도다. 첫째는 무엇을 삼키느냐 하면 사람의 영혼을, 성전에서 영혼을 삼키는 것은 거짓 목자들이 삼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재산과 보물을 탈취합니다. 하늘나라에 가게 한다고 하는 명목하에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과부를 많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는 과부.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신데 예수님을 남편으로 못 모시게 과부되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이거는 모두가 다 짐승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사자같이 영혼을 삼킬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악한 관원, 악한 선지자, 악한 제사장,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가 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활동을 따라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는데, 그들에게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하여 과부를 만들고 모든 재물을 탈취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3절 말씀.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요, 방백과 재판장들은 지도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주는 것이 없는 일이, 부르짖는 사자와 일이, 방백과 재판장들은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거짓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이와 같이 멸망시키는 광경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가장 악한 짐승들만 여기에 나열했는데, 잠언 30장 30절로 31절.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다.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하면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않은 사자,
그 다음에 사냥감, 숫, 염소. 이거는 오늘날 변화야 새 사람이 되면 오늘 우리가 백절불굴의 신앙을 가지고 사자 앞에서, 사냥개 앞에서, 수용소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었는가 하면, 말라기 4장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송아지가 외양간에 갇혀 있다가 나오면 공중공중 뛰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주님을 경외하며 공의로운 해가 비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공중공중 뛰리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요한계시록 4장 7절로 8절,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는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는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은데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들이 가면서 날면서 하는 말씀이 거룩하다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리는 짐승으로 변화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곰은 무엇을 말했느냐? 잠언 28장 15절,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같으니라. 악한 관원,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 악한 관원과 거짓 선지자, 거짓 제사장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줄인 사자와, 부르짖는 사자와 줄인 곰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걸 찢어 죽였나이다. 이런 힘은 언제부터 일어났느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지고 목동 다윗의 머리에 부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감동하시더라. 성령,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더라. 그때부터 사자와 곰을 찢어 죽이는 힘과 능력이 생겼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무엇을 전했느냐 하면, 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사자와 곰을 찢는 힘이 생기는데, 사자와 곰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악한 사자, 악한 곰,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곰과 사자와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은혜 받지 못하고 목회하는 목회자, 선지자들은 무엇과 같으냐? 사자와 곰과 같지만은, 그러나 아무리 어린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그에게는 강력한 파워가 생겨서 사자와 곰을 능히 찢고 이길 수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은,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어릴지라도 이와 같은 파워가 생긴다는 말씀이 기록된 것이며, 목동 다윗과 같이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 7장 5절 말씀,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곰과 같이 생긴 것이 몸 한쪽을 들었는데 두 앞발을 들은 것 같습니다. 입에 이 사이에는 무엇이가 끼었느냐 하면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갈빗대는 하나씩만 뜯으면 되는데 새 갈빗대를 물고 뜯는 곰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곰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사자와 곰을 찢는 다윗과 같이 악한 목자, 잘못된 교역자, 악한 사람들을 우리가 찢는데 어떻게 찢느냐 하면 이 새 갈빗대가 물렸다고 하는 것은 곰에게 맥힌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하나씩 먹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 갈빗대라고 하는 건 뭘 말했느냐 하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 잠든 후에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었는데 갈빗대로 아담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를 만들었는데 이 곰이 그것을 한꺼번에 셋이 잡아먹는다는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아담의 신부로서 곰에게 먹히면 절대로 안 될 것을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10장 11절,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갈 길을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모의 멍에를 메우며 그 위에 새 사람을 태우리니 유다는 밭을 갈고 야곱은 흙덩어리를 깨트리리라.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와 같아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곳에 길들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날은 교회 가고 성경 볼 때에는 성경 보고 기도할 때에는 기도하고 식사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일어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우리는 길들여져야 되는데 이것은 어려서부터 길들여야 길이 잘 들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와 같아서 곡식을 잘 밟습니다. 타작마당에 타작을 달랍니다.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밭을 갈기도 하고 흙덩어리를 깨트리기도 하는가 하면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도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길 잘 들여진 것과 같이 여러분도 길이 잘 들여져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이 물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로 보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한다는 말입니다. 시편 140편 2절로 3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나니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의 아래는 독사의 독이 떨어지나이다. 뱀같이 혀를 날카롭게 하며 뱀은 언제나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갈라진 혓바닥을 날름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다. 독사의 독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빨 가운데 분역이 나서 물음과 동시에 독을 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빨에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입술 아래에 독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함으로 그것이 독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못 전해서 그 말씀이 독이 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은 인자시대에 가능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의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바로 전해야지. 감성적으로나 들은 풍월로나 우리가 보고 전하면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거짓 목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 아래의 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죽인다는 말씀인 것이며 마태복음 23장 2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뱀들과 독사의 새끼라고
책망하고 너희들이 지옥의 판결을 어떻게 면하겠느냐고 책망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한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독사와 같은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 거짓 성도라고 할지라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 어린 아이와 같이 놀 수 있다는 말씀인 것이며,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다. 어린아이들이 찬미, 그걸 하나님은 온전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금방 은혜를 받으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다 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려야 될 것을 가리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악한 독사 살모사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변화되고 어린아이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은 자면 함께 놀고 장난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 거룩한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마지막 9절에 말씀해 주시었습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출애굽기 15장 17절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다.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한 것이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내 거룩한 산,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려고, 산을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려고 예비한 것이요 그것이 주의 손으로 세운 성소로서이다. 예루살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어린아이와 독사가 함께 놀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고, 이사야 2장 2절 말씀,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일어나리니 이는 이러므로 이곳으로 모여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변화된 사람, 이리가 변화되고
표범이 변화되고 송아지와 사자가 변화되고 곰이 변화되면 독사가 변화되면 거룩한 산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의해서 상함도 없고 이에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변화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변화된 것이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 임하고 강림한다고 하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로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의 성도와 거짓 목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함께 먹고 거하는 예루살렘 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